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공의의 하나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절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의 주권
주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능력과 그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이 밤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권능과 위엄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방법과 모든 가치관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자들만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녀가 향료로 가득 찬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는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평생 모았을 값진 향유를 그렇게 한 번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오? 제자들 눈에는 그저 귀한 것을 너무 쉽게 낭비한 것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쓰겠다는 마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 천금 같은 하루,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난한 자들의 집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일은 그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낭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수요일인 오늘은 보통 그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많은 변론으로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주님께서 수요일인 오늘은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영상으로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 수요일인 오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참 이 수요일에 우리들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나레이션 영상의 맨 마지막 멘트, 오늘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오늘 포함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질문하면서 드려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 앉으셔서 참 이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이 시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예배하고자 하는,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 여인의 마음과 똑같은 주님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오늘 함께 좋은 강사님과 더불어서 은혜가 나누어질 때에 이 행위가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광고만 드리고 이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일 목요일은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 형식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목요일은 성만찬과 세족,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지나가신 발걸음 속에서 행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각 가정에서 이제 세족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고 또 선생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부모님의 또 발을, 또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일학교에서 이런 데 경험이 많은 우리 윤지영 목사님이 이제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목요일을 저는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가족 구성원에 맞게 대야를 준비해 주시고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요. 혹은 이제 4인 가족인데 대야가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꼭 그 2개만이라도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게 꼭 대야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도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이제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또 장소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묵상의 재료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이제 읽고 또 강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7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박모세 청년과 또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십니다. 작년에 그 어머니 기도회에 초청을 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참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어머니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고 또 고맙게도 그렇게 또 초청이 응해 주셔서 이 자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박모세 청년 또 어머니 조영희 집사님 나오시기 전에 이제 이 두 분을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좋은 강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두 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응원한다면 분명히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이렇게 귀한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보잘것없는 저희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로 응원해 주시겠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메일로 보내주신 이찬수 담임 목사님과 또한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9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또한 씻는 거, 하물며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에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듯 아이를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 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인사성이 밝아서 또 일어나서 인사를 하네요.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증에 앞서서요, 정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세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매 순간 떨리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는데요.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존심도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배우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네, 지금 참 우울한 시기인데 좀 한번 웃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깊이 들어가서 그 고난을 느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의 친정 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 제 친구들이요,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 어머니께서 예수 잘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머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교회를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31살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수술 직전에.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라는 의사분의 말에 저희 남편이 다시금 되물었답니다. 정말로 이 아기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분께서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럼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분께서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청해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만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95세가 되셨어요. 지금도 모세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정말 보시다시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정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참 많이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항상 저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까 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치면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분당 우리 교회 화이팅! 네, 분당 우리 교회 화이팅입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란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눈만 뜨면 아기가 입을 벌려 울어댔어요. 그런데 그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기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3개 닫아도 보았고요.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보기도 했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 뇌 수정이 찾아왔고요. 또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제 옆에 저의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정말 저희는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때에 나쁜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어. 우리 힘내서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옆을 돌아다 봤더니 제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거기서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매일같이 돈을 벌면서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생각을 바꿨더니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는 아이가 나쁜 소리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저 소린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살 때까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한쪽 귀로 듣는 그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소리에 그냥 노래도 곧잘 이렇게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냥 혼자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 똑똑 소리에 혼자만의 세상에서 웃고 있는 아기를 보시고 그냥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우리 모세에게도 무언가를 시키고 싶으셨던 어머니께서 모세가 암기 능력이 있는 걸 아시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찬양도 곧잘 따라 불러서 찬양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질 않으니 모세의 찬양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 7살 때 불렀던 그 생생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저 방송에서 모세를 보신 분들이 그냥 엄마가 얼마나 극성스러웠으면 장애가 있는 저 아이를 저 경지에까지 이르게 했을까 라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 자매를 통해서 모세의 찬양, 7살 때 불렀던 그 찬양을 지금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는 행복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2달 동안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받고 돌아왔어요. 정말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2개 주를 돌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참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집에 돌아올 때는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날 모세한테 엄마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힘들기도 해. 그래서 엄마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너는 왜 안 가게 하고 물으니까 자기는 뭐 미국 체질이래나 어쨌대나 그런데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는 날부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요.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해 10월에 다시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저희를 또다시 뉴욕으로 보내주셨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참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라고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모세가 잊혀져 갈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방송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프로에서 저희는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방송도 녹화 방송이고 편집 방송이에요. 근데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모세가 방송에다 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방송을 편집할 수 없는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어요. 참 하나님의 하시니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는 불후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수많은 곳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하루에 4번의 일정을 감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을 참 많이 가는데요. 지방 가는 길에 휴게소에 잠시 들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모세는 교회에 가는 길이면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날 휴게소에 잠시 들렸는데요. 어떤 분이 저희를 보고 막 달려왔어요. 그때 저희가 또 누구를 만났냐면 개그맨 심영래 씨를 만났어요. 심영래 씨가 저희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 심영래 씨 알아보고 달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심영래 씨는 못 알아보고요. 우리 모세를 알아보시고 그냥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심영래 씨에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분이 바로 그 심영래 씨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60%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앉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 때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된 것이 그때 그 뇌가 채워지면서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뇌 신경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뇌 수종 수술을 한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뇌가 펴지는 것은 연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뇌를 절단했는데 그 뇌가 채워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많이 힘들죠. 우리가 분명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주간 우리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고 기쁘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2달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그 고백,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부족한 저희의 찬양과 간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명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예, 귀한 간증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약한 그때가 또 온전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또 모세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됐는데요. 이 시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그것들을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10장입니다. 내가 약한 것에 주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포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가 가진 그 은혜를 선포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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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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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질 수 있는 그때임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낙심이 하나님 오늘 간증할 수 있는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세 형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동일히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주 남았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투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이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좌우로 나뉘어진 이념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뤄가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총선이 한 주 남았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공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투명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을 소유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할 수 있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 우리 안에 부족함들,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 형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주의 백성됨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총선을 한 주 남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공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투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